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새생명 축제의 첫날입니다. 삶의 영적 전쟁에서 한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으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후세는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모략을 얘기한 후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후세의 모략을 더 좋게 여겼지만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압살롬의 진영의 형편을 알리고 다윗 왕에게 오늘 밤에 요단을 건너가도록 알리라고 전합니다. 15절 16절에 있습니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떠한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 광야의 나루토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당할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한 여종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밖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만나는 지점인 엔으로겔에서 머물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시켜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소년에게 들켜 압살롬의 종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발각되었다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모두가 다 멸절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필요한 곳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장 쓰임받기 좋은 곳에서 배치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읽습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 엔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후세가 보내는 모든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도 다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특히 두 여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입니다. 여종은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하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시 남자가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신은 압살롬의 진영에 성을 안팎으로 물 쉴 틈 없이 경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남자가 성 밖으로 나간다면 분명 첩자로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천한 여종은 그러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녀를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여인의 활약이 18절과 19절을 통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탈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비우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앞마당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놓고 그들이 찌은 보리를 넣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정보원들에게 쫓길 때 그들을 우물에 숨기고 그 위에 곡식의 단을 덮음으로써 두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후세가 보낸 전갈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신 여인의 공이 컸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은 지체 높은 신분은 아니지만 다윗의 일행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매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할 때 바로 성도의 역할을 온전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유기적으로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두가 신체의 일부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새생명 축제죠.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도 중요하고 찬양을 잘 준비하는 또 찬양 인도자도 중요하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스태프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성도들이 채우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자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든 크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건강이 있든 건강이 없든 각자의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조차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신체의 모든 부분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가장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 기억하시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삼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정말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한 새생명 축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전도자로서 준비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결신되어지는 수많은 태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일 있을 모든 예배를 축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